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샬롬. 어제는 코로나로 인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공동체가 수치와 모멸감으로 인해 파괴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됨으로 세워진다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수치와 모멸감에 대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경계선적인 신앙, 수치와 모멸감만 주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치와 모멸감을 안 주면 되지가 아니라 수치와 모멸감을 안 주기 위해,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좋은 관계,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다툼과 허영에 아주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툼은 경쟁이죠. 경쟁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영은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겸손이지요. 성경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낮게는 이 낮게가 아니라 더 높은 자, 더 귀한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무한 경쟁 세상이라고 하죠.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벅찬 세상이죠. 그런데 뇌과학자와 방송사가 전교 1등의 비밀을 찾아보니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이타적인 학생들이 전교 1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타적인 것이 개인에게 결국에는 이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을 돌보는 것이, 이타적인 것이 내 개인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만 보더라도 남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가 우위에 서기 위해 경쟁하는 세상에서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일 뿐 아니라 남의 일까지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또 결혼 준비를 하는 많은 커플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흔히 어른들이 결혼하는 커플들, 신랑 신부를 보면서 가볍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이고, 신랑이 조금 비네. 아이고, 신부가 조금 빈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신랑과 신부를 채점해 보니 어느 한쪽이 조금 낮고 어느 한쪽은 조금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또는 비꼬는트로 아이고 끼리끼리 만났네 이렇게 하기도 하죠. 동점이라는 뜻이죠. 저는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비교 우위에 두는 표현, 태도가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기분이 반드시 상할 수밖에 없고 이 모멸감, 수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깨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이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쁘고 말면 되는데
스스로들 그러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답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8절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서로가 둘일 때에는 비교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가 되는 순간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부가 감점이면 신랑도 함께 감점이고 신랑이 감점이면 신부도 함께 감점이죠. 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래 종영한 모 드라마에서 커플이 이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둘이야 1대1이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둘은 오늘 말씀처럼 둘이 한 몸 할 때 둘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한 팀이야 아니면 1대1 각자 팀이야? 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팀 된 사이인지 아니면 서로를 경계하고 경쟁해야 되는 적대적인 관계인지 물어본 것이죠. 이러한 아군 의식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래에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라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이라는 팀은 근래에 감독이 꽤 여러 차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 교체된 여러 감독들에게 항상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 동료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팀의 동료들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료라고 인식하고 팀을 위해 항상 헌신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늘 자신의 득점왕 경쟁보다 팀 성적을 우선순위로 삼고 페널티킥도 양보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는 팀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득점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지 않고 남의 어려운 사정까지 돌아보고 나를 희생하며 남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상담하고 있는 젊은 가정들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기 때문에.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 가정은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가사 일을 많이 도와주는데 왜 늘 저렇게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까? 이렇게 저에게 물은 것이죠. 제가 그 남편 된 사람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분은 생색을 너무 심하게 내셔. 작은 일 하나 돕고 무슨 모든 것을 다 도운 것처럼 너무 생색을 내서 도움받은 사람이 역겨워서 다시는 도움받고 싶지 않을 만큼 생색을 내. 그래서 그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남에게야 생색낼 수 있지요.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색낼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부부 사이에까지 생색을 내야 할까요? 서로가 계산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생색이란 것은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 계산하는 관계라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영수증이고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이 생색을 내놔야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색을 내는 것이죠. 그것은 이 관계가 한 팀이 아니라 서로 다른 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하나된 관계, 또 아군인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된 관계, 이 아군된 관계는 영수증 없이 손익계산서 없이도 누가 손해받고 희생했는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값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신원하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쏟아부은 수고와 헌신과 돈을 계산서를 써놓겠습니까?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자식이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또 불효를 저지르고 부모 마음을 너무 못을 박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힘들어 할지언정, 힘들어는 하고 푸념은 할지언정 계산은 안 하죠. 부부 사이에도 계산하는 순간 정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말로 사랑 없이는 살지 몰라도 정 떨어지면 못 산다 하잖아요.
정 떨어지면 못 사는 거죠. 한 팀이 아닌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제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면서 부부 사이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왜 편하지 않습니까? 왜 불편합니까?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은 편으로 여기고 서로가 한 수고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남이 인정해주고 또 인정해주지 않아도 희생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 사랑, 그것이 느낄 수밖에 없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감정이 바로 존경입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된다면 상호 간에 서로 존경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수치감과 모멸감의 반대말을 찾기 위해서 사전을 찾았는데 제가 찾은 사전에서는 반대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서로를 아군으로 한 몸으로 여겨서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늘 희생하기를 기뻐하고 서로를 아끼고 돌아보는 그런 관계가 반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존경, 존중감 그리고 그것들을 포함한 감정들이 바로 아마 수치감과 모멸감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감, 존경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를 사용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변함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경감과 존중감,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한편이기에 우리가 계산서 쓰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정말 끊임없이 변함없이 희생하고 아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기도는 전도회와 전도회 임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사역 정상화를 위하여서, 또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열방 선교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